의인의 혀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언어 생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말을 훈련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인데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매일 전도자로 또 삶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 그 변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다, 보배와 같은 이 의인의 혀는 그냥 나오지 않고 훈련을 통해 탄생이 되는데, 정말 성도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자,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을 우리가 훈련하자고 했습니까? 세 가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자,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하자, 감사하는 말을 하자. 이것이 자꾸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분노하는 말을 버리고 또 비방하는 말을 버리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열심히 훈련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분별하고 해야 될 말은 아주 풍성히 하고요. 그리고 입 밖에도, 절제 정도가 아니죠,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말은 딱 멈출 수 있는 이 훈련을 일평생 계속 해가야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금방 놓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이 말을 자꾸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2024년도 올해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가꾸어감으로 정말 풍성히 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요 구절 하가하고 가십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세 번 하가할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무엇은 속히 하고? 그죠? 듣기는 속히 하고, 무엇은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여러분, 말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 어때,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근데 우리의 동의 여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심지어 이 우리의 구원조차도 입술로, 말로 시인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은혜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말도 달라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의 이 파급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말 안에는 창조력, 견인력, 성취력, 이런 능력이, 위력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배워가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흔해요. 그렇다 보니까 말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면서 살아요. 또 이 성장 배경 속에서 습관적으로 말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걸 훈련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래도록 쌓인 이 습관을 고치는 것,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시간도 필요하고요, 은혜도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성도가 감당해야 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벌써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첫 번째, 성도가 훈련해야 할 언어 생활. 두 번째, 성도가 절제해야 할 언어 생활. 그리고 오늘 성도가 경청해야 할 언어 생활.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지나간 내용도 설교 영상을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정말 많이 소개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입술을 계속 이 언어 생활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이 말과 언어와 관련된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들 다 원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다 원하죠. 자, 이걸 반대로 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험한 꼴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할 때 뒤에 혀를 금해야 된다. 그죠? 입단속을 해야 돼요. 이 언어 생활을 훈련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버리라? 악한 말과 거짓된 말을 버리래요. 그래야 우리가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거짓말로 선교하는 건 모략이다. 하나의 전략이라는. 성경에 어디 거짓을 조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구절이라도 찾아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한 구절을 못 찾죠. 어디에 성경 어디에 진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을 조장하는 장려하는 구절이 어디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이요. 여기 보면 또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이 행위를 바꾸기 전에 무엇부터 바꾸라? 말부터 바꾸래요. 말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자, 이 지혜의 말씀이자 또 신앙의 실천을 대단히 강조하는 이 잠언서를 통해 우리가 두 번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구절들을 통하여 이 말의 파급력,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그런데요, 더 있어요. 오늘 전하지만 다 아직도 감춰놓은 말씀들이 잠언서에 언어와 관련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오늘 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잠언서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언어와 관련된 말씀을 수록해 놓았는가. 자,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 이 경외의 신앙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악을 미워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이 패역한 입이 있어요. 거짓되고 불순한 그 말을 하는 입.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의 입이 그러한 입은 아닌가? 패역한 입으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제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입술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실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잠언서 12장 22절에도 거짓 입술은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으세요?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입술을 가져야 되겠어요? 진실된 입술, 패역한 이 입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패역한 입술을 버려야 될 이유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올무가 된다는 사실이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2장 13절에도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이요, 우리 인생을 좀 잡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말이 특히 고난의 순간에 우리 인생을 어려운 자리로 이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된 입술, 의인의 혀, 여기서 나오는 말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잠언서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세상에 참 보석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배 중에 보배는 무엇이다? 이 지혜로운 입술이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잠언서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심령에 약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잠언서 18장 4절에도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자,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사막 광야에서 물은요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요 오아시스와 같다는 거예요. 오아시스와 같다. 자, 잠언서 15장 4절에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절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엄연히 다른데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분명히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온순한 혀, 이 훈련된 혀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나무의 그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되고 불순한 이 말, 패역한 혀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참 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분명히 다른 말인 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자, 우리 입술에 이 지혜가 간직된 그런 입이 있는가 반면 미련한 자 입은 멸망에 가깝대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8절에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대요. 말이라도 같은 말이 아니죠. 꼭 찌르고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러니까 독이 되는 말이 있는가 반면 약이 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6절에도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말은요 살리는 말이 되는데 어떤 말은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살인의 도구로 쓰여지는 말이 있는가 반면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구원의 통로로 쓰여지는 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1장 9절 11절에는 자, 개인 정도가 아니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세우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자, 이 공동체가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대요. 우리 교회의 부흥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 축복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서금이, 가정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또 이 참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지도자의 그 한마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이 이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너무도 와닿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일지라도 심판의 날에는 무엇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에 근거하여? 그죠, 나의 말, 우리의 말에 근거해서 이 판정이,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땅에 쏟아진 이 물 다시 걷어들이기 힘들고요. 또 흘러간 시내를 다시 되돌리기 힘든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간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신중하게. 잘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어느 여인이 그 시골 동네에서요,
이 자매는 평소에도 이 비방을 많이 하거든.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된 말, 남을 비방하는 헐뜯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한 번은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이장 부부를 모함하다가 이게 이제 소문이 나와가지고 막 마을이 들썩들썩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너무 이제 상황이 어렵게 돼서 그 동네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입장이 너무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깃털을 다 뽑으래요. 뽑고 동네에 이 모퉁이 동서남북에 가가지고 그 깃털을 다 뿌리라는 거예요. 다 뿌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목사님 그걸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한 가지 미션을 주시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깃털을 다 모아오래요. 다시 모아오라고. 이날은 또 바람까지 세게 불어가지고 그 깃털이 널리 들녘으로 날아가는 걸 보고 왔는데, 아유, 목사님 그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깃털을 다시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좋은 교훈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매님. 그렇게 날아간 깃털처럼 내 입에서 거짓된 말로 나온 그 폐해를 다시 돌이키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저하고 함께 그 닭털 뽑은 남은 닭 있죠? 요리를 맛있게 그걸 하시고 그 요리 들고 같이 이장 부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말 실수가 인생 실수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을 주워 담기가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만 예방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예방하자? 말 실수도 예방하자. 이해되십니까? 말 실수를 자나깨나 아무튼 말 실수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예방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이 잠언서와 함께 신앙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 생활, 이 언어 윤리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이 야고보서 구절들을 세 보시면 총 전체가 108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명령문이 54개 구절이에요. 근데 이 54개 구절 중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23개 구절이, 23구절이 직접적으로는 이 언어 윤리, 언어 생활과 관련된 명령문이고요. 그리고 좀 간접적으로 더 확장을 해보면 29개의 구절이 무려 이 언어와 관련된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 이 언어와 관련된 훈련, 이것을 잘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단순히 진실된 말을 하느냐 거짓된 말을 하느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작은 지체인 혀가 얼마나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혀가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 일상과 아주 관련된 그 소재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말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비유로, 자, 말과 소와 같은 이 가축의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리고 그 재갈을 통해서 굴레를 씌워가지고 말을 조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은 지체인 혀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 말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배를 통해서 또 비유를 하는데, 자, 뱃사공이 여러분 그 키를 통해서 배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운전대죠, 이 키가. 그런데 여기 보면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의 영향보다도 이것을 이겨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혀라는 거예요. 혀. 이 혀에는 견인력이 있어가지고요, 고난의 순간에도 그냥 고난에 딱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대로 그냥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러면 또 그렇게 휩쓸려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혀가 이렇게 대단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그 산불 날 때 보시죠. 수십만 헥타르가 담배꽁초 하나에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다 타서 재가 되는. 그런데 단순히 이 뭐 숲 정도가 아니라 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혀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수레바퀴가 타버리면 전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전진을 못하는가? 이해되세요? 이 혀를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이다.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반이 불타버릴 수도 있는 그 파급력이, 힘이요, 위력이 이 혀에 있다는 거, 말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7절에도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참된 경건은 실천을 통해서 증명이 될 터인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해갑니까? 그런데 이 말에 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 모든 그 훈련들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훈련해야 돼요.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입술에 재갈, 우리 입단속, 입을 통제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입술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 입술에 어떻게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가?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마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세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듣기는 뭐하고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여기서 듣기는 속히하고, 그러니까 경청하라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경청 안에 이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는 비결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얼굴을 보면 귀는 몇 개예요? 2개고 입은 몇 개예요? 1개.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귀는 2개 주셨고 입은 하나 주셨어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이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참 말하는 걸 좋아하죠. 이 대화에 있어서 말과 듣기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아무래도 듣기보다 뭘 더 선호해요?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튼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관찰해 보면 재밌는 게, 그 선착순 하면 일단 뛰고 본대요. 뭐 뛰면서 왜 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도 급해가지고 일단 막 내뱉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내는 것도 이게 빠르단 말이죠. 생각을 안 하니까. 좀 인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금방 욱하고 막 화를 내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일단 뱉고보는, 말 실수를 하는, 그래서 후회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는 이 법을 훈련해 가야 되는데, 자, 먼저는 첫 번째, 자, 누구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하는가 할 때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자. 자, 그랬죠. 멀리 있는 사람 말, 그리고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자는 거예요. 특히 함께 그 공동체가 모여서 말을 할 때, 우리 교구 같은 경우 교구 나눔 시간에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어느 분들 보면 내 말만 막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면 저희 5분이 말을 하면 각각 사람들에게 그 할애된 시간이 몇 분입니까? 5, 6, 36분이잖아요. 근데 혼자 29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하니까 1분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러면 대화 안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교구에서 나눔을 하는 것도 이게 나름의 훈련입니다. 훈련. 딱 30분 하면 나는 몇 분 써야 된다? 6분. 근데 내가 다 아직 내 말을 못 끝냈는데, 그럴지라도 딱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누구의 말을 경청해야 되겠다? 지금 대화하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할 때는 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좀 말을 해야지 수준 낮아서 못 듣겠다. 그런데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에 그렇게 수준 낮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자, 시편 66편에 19절 20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경청은요 아주 귀한 사역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런 훈련이자 성숙한 그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법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이 경청하는 법.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쪽에 더 치중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걸 진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또 이 성도가 얼마나 성숙한가 할 때에 그 듣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도 귀하게 보셨어요. 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제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자꾸 말하는 것만 좋아하지 듣는 데는 약합니다.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법을 올해는 잘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쉽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뱉고 만다는 사실이죠. 잠언서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서 29장 20절에도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려면 먼저 이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 거기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는 상대방의 말, 내 앞에 있는 분들의 말들을 잘 들으려고 하는 이 훈련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누구의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21절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자, 여기 안에 이 언어와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더러운 것,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은 부적절한 이 말, 또 악한 말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을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자,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팔복대, 산상수훈 팔복대 나누었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참 사모하고 제일 좋아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근데 사실 이것은 영적인 이 지경이 넓어지는 그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 온유하다 이 단어는 프라우스 이 단어는 잘 길들어진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 야생마가 잘 길들어져서 명마로 탄생이 되는 것처럼 잘 길들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심령이 빚어지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빚어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심령에 새기는 것,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올해 묵상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래서 너무너무도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 가슴에 심령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법을 닮아가는 또 길이기도 하죠. 놀라운 축복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누가 믿었나이까 할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을 때 이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을 간직한 자로서 합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2장 13절에도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품고 그 기준으로 말하는 자라야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겠지만 반대로 말은 듣는데 행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말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을 기준으로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통해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훈련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제까지 읽은 말씀 중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 파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우리 함께 읽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요, 우리 심령에 새기는 것은 신의 언어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에 새겨지면요,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히 응답되겠죠. 여러분, 말을 바꾸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가정과 초소를 깨우고 또 삼토와 일토, 우리 교회를 바꾸고 갈 수 있다는 거, 이 놀라운 열매에 아무쪼록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 놀라운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한번 해봅시다. 묵상 운동과 동시에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열매, 이것을 위해 함께 우리가 훈련하고 도전하고 정말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실수 없는 자가 분명 온전한 자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말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오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을 가꾸는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성도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은 버리고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의인의 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열매로 정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 우리가 이 묵상운동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언어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그 대화법을 배워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